오늘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또 20장 31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최대 선물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곧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성경에서 은혜란 말이 많이 나타나는데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8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또 창세기 19장 19절에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우리 예수님이 잉태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모였던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라. 이와 같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값진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예정된 자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 패키지입니다.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선물이지만 믿음도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서 신념으로 생겨난 것이 믿음으로 한다면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난 신념과 구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념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므로 신념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로 이것은 순수한 영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까지도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하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스타일의 종교들의 의식과 전통을 믿음이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독교는 이들로부터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 신앙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완전히 알고
신념이 믿음이 아니란 것과 신앙과 신념을 구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을 10번, 아니 20번, 100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헛된 믿음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멩이를 100번, 1000번 문지른다고 해서 그 돌이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는 것처럼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출발에서 비롯됩니다. 여러 종교가 있는데 대부분 종교는 사람이 자기 열심과 공로를 가지고 찾아가서 복을 구하는 종교이지만은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심으로 최대의 복인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는 종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종교는 어떤 신앙의 대상을 찾아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는데 사랑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며 지상에 사는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에서 나온 헌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헌신을 믿음을 라고 생각하고 또 구원받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는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구원된다고 가르치지만은 성경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구원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믿음이 곧 영생, 영생으로 믿음과 영생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으면 영생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기독교의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유일한 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와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내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확신으로 정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본문에서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할지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사람은 아직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알지 못한 사람도 아직 신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육으로 신앙생활을 한 자도 아직 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종교인은 될지라도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열매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도 아직 신자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타 종교처럼 복을 기도하는 그 신앙으로 기복신앙으로만 이해하고 복을 빌러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참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또 헌금을 하고 감사헌금과 11조를 드립니다. 또 각종 부서와 선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구역예배 또는 목장 모임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일주간이 지나고 주일이 돌아옵니다. 이러한 삶은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방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문에 나온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기초가 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일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본문처럼 성경에서 말한 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분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은혜를 준비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다스리시는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 가지 당시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믿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삭과 야곱,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도 아브라함이 믿던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구약시대가 아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여호와를 믿는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며 구속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므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란 간판을 가지고 교회를 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다.
예수님이 구원받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 아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요즘 여러분 잘 아는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위험은 어디가 있느냐? 성경에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인정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하신 참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지 않으면 그 소경이고 죽은 상태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되고 영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위대한 일을 또 좋은 일을 많이 행해서 그것을 인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께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일마다 많이 하면 상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100% 하나님 은혜고 0% 나의 공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혹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은 나의 공로를 무시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도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느냐? 최선도 양심은 있지. 그래서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소망이 없다면 지상에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런 소망이 아니면 이 지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멸시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으로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냐 없냐는 바로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이 신자들이 앞으로 오는 천국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집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잘 되는가? 심지어 교회 나오는 그 목적도, 예배드리는 목적도 자기가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상은 바로 세상이고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악의 세력에서 우리가 구원되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천국으로 인도를 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지상에서 복도 받고 천국도 가면 얼마나 좋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신자라면 지상에는 소망이 없고 천국을 바라보는 주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지상에 살지만 천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천국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느냐 천국에 있느냐는 공간의 차이입니다. 넌 크리스찬, 아직 신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지상의 생활이 마지막이며 바로 여기서 가서 우리가 사는 동안 마음껏 즐기고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저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는 것, 이것은 바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 신자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천국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과 그저 천국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내세를 소망하지 않고 지상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가치가 너무 차이가 난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한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동기 아니면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성경 읽는 독자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에 남긴 자신의 변명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가까이 지내온 기간에 요한복음을 읽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한다고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도덕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도리를 여러 모양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믿느냐 아니면 목수의 아들로 믿느냐는 그 영혼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